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듦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만이라 죄 지은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면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아멘. 먼저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욥에 대한 발언입니다.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소발이 참다 못하고 다시 욥을 비난하며 말합니다.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소발이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소발이 자신의 말을 욥이 듣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욥을 충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바로 지금 욥의 잘못을 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이요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장 1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지만 곧 빼앗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발의 생각에는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불행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분행은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질없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함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의 헛된 부와 재물은 다시 토해내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욥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욥이 부분적으로 부해졌지만 결국 욥은 악인의 즐거움을 꾀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지금 욥의 잘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이 말은 욥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소발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소발의 주장에 욥이 항변하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이 소발이 말하는 그 상황에 맞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욥이 보기에 인과응보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까지 잘도 낳는다. 지금 욥은 그 소발의 말에 반박하면서 그래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재산은 일시적이라 나중에 다 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욥이 보기에 이 세상은 악인이 장수하고 그의 자손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증식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등불이 꺼질 거라는 건 전통적인 지혜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 즉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났느냐 하면서 반박합니다. 욥이 보기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만약 죽음이 공평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의인이 죽은 것과 악인이 죽은 것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든 의인이 죽든 그들 모두는 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버리고 죽음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이 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그런 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드러나지 않자 욥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금세의 어떤 상황, 그런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고 탄식이 들지만 우리는 분명 사후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르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이 되든 의인이 되든 그 각자의 삶에 대해서 살아간다. 비록 이 땅에서 바로 즉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이든 악을 행한 사람이든 그들의 몸이 행한 대로 마땅히 보응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심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또 그 부자는 저 불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말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에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이 던진 그 질문에 그것이 일반화될 수 없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그것과 일반화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들의 틀에 다 맞춰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에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말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세상에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일 수 있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며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는 세상, 그것에 의해서 의인이 악인의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즉시적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의문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여러 가지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주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어려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불의한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런 불의한 세상을 꾸짖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민중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나 지금 욥의 질문은 바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그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묻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일에 의해서 의인이 악인에 의해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가 딜레이되는 것처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답을 찾아서 그 길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성급한 이론의 말로 속단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삶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들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탄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악을 어떻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의는 저항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선한 이웃 되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